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력으로 보면 한 해의 시작, 첫 절기인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져요. 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뭐라고 부르냐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부르냐면 교회력이 오직 하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한 해의 끝이자 또 다른 한 해의 시작인 오늘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신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냐면 네가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될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질문의 답이 뭐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답이 뭡니까? 자신감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으셨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년을 우리가 살아올 때에 가장 잘하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신앙의 끝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삶,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나머지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37절을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 땅 총독으로 와서 총독으로 와 있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말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니라. 교만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33절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빌라도는 33절에서도 37절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왜 예수가 왕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정작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35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누가 넘겼대요?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지금 재판장에다가 던져놓은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빌라도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를 생각할 때, 이 목사, 이원철 목사를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저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똑같은 사람을 두고 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시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어떤 자리예요? 오직 힘으로, 힘으로 획득을 하고, 그리고 그 힘을 갖고 그 자리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의 자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로마가 어떻게 그 시대의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죠? 힘이 있었어요. 군사력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대적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세상, 미국이 가장 세계를 지금 지배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죠? 힘이 있으니까. 그들보다 군사력이 더 센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치 않더라도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나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지금 이 세상은 뭐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힘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힘을 갖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큰 소리 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왕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요, 엄청난 위험한 요소였습니다. 왜? 그것은 현재 로마 제국의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이야 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왕이야 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내가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본디오 빌라도 이 총독의 자리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정말 왕이냐? 왕 맞냐? 라고 하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어요.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고 힘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꾀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일에 휩싸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랬다가는
예수가 왕이라는 소문이 저 왕한테, 황제한테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 유대인은 완전히 멸족당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왕은 어떤 왕을 얘기하는 겁니까? 3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나라, 즉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증명하십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 나를 따르는 저 사람들이 싸워서 나로 여기에 붙들려 오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왕의 개념, 바로 힘으로 싸워서 대적하고 힘으로 싸워서 물리치고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다.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을 거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세상적인 왕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처럼 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패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가 왕이라면 싸워서 나라를 뒤엎어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왕의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 왕으로 왔으면 지금 이 로마 제국을 뒤엎어서 자기가 왕의 자리로 올라서야 되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어느 길로 가요? 십자가의 길로 가요. 죄인으로 죽어요. 그러니 그 세상적인 왕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는 실패자다. 왕으로 세워지려고 했지만 실패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우리를 첫 번째는 저를 앉게 해주세요. 저를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서로 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 돼. 예수님을 믿으면 일이 잘 돼.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좋은 자리로 올라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획득하고 유지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면 전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전적인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거예요. 그 희생만큼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그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고백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왕의 개념을 갖고 좀 더 높아지자, 좀 더 잘 살자, 좀 더 건강하게 살자, 좀 더 오래 살자, 좀 더 낫게 살자, 좀 더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자, 이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사랑으로 그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했다면 그 나라의 백성 또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히 하여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자 주님의 사랑을 갖고 나아가는 자, 이게 바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자의 백성다운 삶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왕인가를 그만큼 알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은 끝까지 험난했습니다. 오랜 선교 여행을 다녀왔지만 환영해 주기는커녕 또 다른 사람들이 괴소문을 퍼뜨려서 또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붙잡혀서 로마로 이송하게 되어지고 로마로 가서 가택연금 당하면서 거기서 묶여서 재판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그의 육신이 아무리 만신차이가 됐더라도 그는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무엇을 했냐면 또 사람들을 그 가택 안에 묶여 있으니까 그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또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힘들다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기 몸이 아프다고 내려놓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가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그는 그렇게 살아갈까요? 바로 그는 이 땅에 속한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긴 그 이후부터 그는 이 땅에 속한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힘이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걸 갖고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만들어서 로마 제국을 뒤엎는 그런 삶을 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지만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나아간 그 인생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먼저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 몸된 교회, 또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에 힘으로써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써, 용서와 용납으로써, 칭찬과 격려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되지죠. 걱정되어지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될 때 내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 가정이 파괴되어지면 어떡하지?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아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바로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올 한 해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분을 찾을 때에 반드시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이 믿음이 부족해지니까 자꾸만 내가 이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은,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직장은 망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능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 믿으시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이 한 구절이 새겨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깊이 우리 개인 기도방에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머지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